이미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4장을 중심으로 자녀에게 들려줄 간증이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명절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나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합니다. 여기 임재해 주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신 주님, 말씀을 듣다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동쪽으로 약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소위 모압 땅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고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주겠다면서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십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위대한 종 모세가 죽어서 안 된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주저앉아 있는 저들에게 모세가 죽었어도 모세를 붙들고 그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십니다. 저들은 가나안 땅이 좁기는 하지만 그곳에 가면 난공불락의 성이 떡 버티고 있고 그 안에 안악자손 같은 거인들이 살고 있고 신무기를 갖추고 있어서 어렵다고 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너의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줍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랍니다. 또 정탐꾼 둘을 보내서 여리고를 탐지하고 와봤더니 저들은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켰으며,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가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될 것 같은데,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할 테니까 들어가 차지하라고 하신 그 삶의 목표를 바로 이루려고 하는데 저들 앞에 뭐가 있어요? 난관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단강이 떡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좋은 것이고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훌륭한 목표를 준비하셨습니다. 빨리 그것을 차지하고 누리랍니다. 그런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에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차지하라고 하신 좋고 풍성한 귀한 선물이 있는데 혹 장애물, 난관이 여러분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요단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선물들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요단강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그 요단강은 평소에는 폭이 한 30m 정도 되고, 최근에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온 사람들은 요단강을 보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30m의 깊이가 1m에서 한 3m 정도가 되는데, 보리를 거두는 시기가 되면 늦은 비가 온 다음이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헐몬산에 눈들이 녹아내려서 홍수가 나서 요단강 폭이 적어도 200m에서 1km 정도로 넓어지고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고 소용돌이를 치면서 다 쓸어갈 것 같이 무섭게 흐르는 요단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건너는 게 아닙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건너야 됩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많은 짐승과 물건들이 있는데 문제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고 4절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래서 불가능해 보입니다. 거기 건너다가는 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배를 만들고 다리를 놓아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가서 차지하라고 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사흘 후에 요단강을 건널 테니까 시딤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이르러 유숙하랍니다. 그래서 백성을 몰고 요단강까지 갔고, 그리고는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라 건너랍니다. 어디로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전에는 광야를 건널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저들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지만 이제는 구름기둥도 불기둥도 없습니다. 모세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임재를 상징해주는 언약궤가 앞서갈 테니까 그냥 따라오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가 길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그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원하기는 하나님을 따라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절대 불리한 환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아직도 길이 있다고, 아무도 길이 없고 끝난 것 같다고 하는 여러분간에게 아직도 길이 있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좀 돼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니까 따라가겠다고 하는 것. 그런데 3장 5절에 보면 3장 5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오늘 3장 5절에 보니까 그 긴박한 시간에 뭘 하라고요? 성결케 하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섭리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면 사실은 그 장애물쯤은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나를 쓰실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 쓰시지만 더러운 그릇은 쓰실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난관 앞에서 인생의 수많은 문제에 부딪혀서 묘안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게 되는데, 그런 여러분과 내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고민하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 너는 성결하냐? 거룩하냐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예스겔서를 공부하다가 그런 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우상들이 들어오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성결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고민하기 전에 여러분과 내 자신에게 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성결하냐? 거룩하냐는 거예요. 깨끗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무를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결하냐? 그리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런 거예요.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바닥이 요단물을 멈춰 요단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오늘 이렇게 보니까 3장 1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이 오늘 철철 넘쳐 흐르고 있는, 무섭게 굉음을 내면서 다 쓸어갈 것처럼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내 발이 멈추어 서면 물이 끊어질 거래요. 아니, 만약에 물이 안 끊어지면 어찌 되는 거예요? 나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찌 되고요? 할 말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 멈추어 주시면, 물을 끊어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서 밟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도 드리고요, 주님 잘 섬기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볼 것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던 우리 주님께서 오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예요? 문제에 부딪혔을 때 보여주시면 뭐 하겠다고요? 믿겠답니다. 내 발로 철철 넘쳐 흐르는 그 요단강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의 발을 밟으면, 아멘,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물이 끊어지겠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여러분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신뢰하고 물속에 발을 디뎌 놓을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멘. 디뎌 놓을 수 있겠느냐는. 그러면 요단강은 뭐한다? 갈라진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발을 내디딜 뿐 아니라, 그는 여러분들이 3장, 4장, 5장, 6장까지 계속 읽다 보면 많이 익숙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해줄 걸 믿고 순종하고 가지만 여전히 내가 해야 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 여러분과 내게 해줄 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만이나 되는 그 모든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 정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런데 가고 싶은데 그 앞에 눈 뻔히 보이는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생에 그런 요단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요단강이 뭔지 모르지만 그 요단강,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한 발짝 나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그 역경,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 앞에 뭘 했어요?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발을 내디뎠더니, 그리고 최선을 다하고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건넜고, 거기에는 이미 동편에서 땅을 얻은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의 4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앞서서 건너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럼 됐잖아요. 다 건넜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있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우리는 대부분 요단강이 가로막혀서 내가 원하는 거, 내 목표, 내 꿈, 내 야망을 이룰 수 없도록 만드는 요단강이 문제였는데,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다 됐다 그럴 텐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내 인생 가운데 요단강은 한 번만 있는 거 아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지나가면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부 연합군이 기다립니다. 남부 연합군이 기다립니다. 7개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들 앞에 여전히 요단강을 만나게 될 텐데 한 번의 성공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난관이 요단강을 한 번 건너고 만족하지 말라고, 그래서 건넌 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지파 중에서 대표 하나씩 뽑아. 그래서 그 12명을 여전히 지금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서 딱 버티고 언약궤를 메고 버티고 서 있는 제사장이 있는 그곳 다시 들어가랍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들어가다 물이 터지면 죽는데요. 근데 그곳에 들어가랍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발이 있는 그곳에 있는 큰 돌들을 어깨에 메어 가지고 나오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길갈에 쌓아두고 기념비를 삼으랍니다. 이건 낭비 같은 이야기예요. 아니 건넜으면 되고 건넌 다음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은 온 2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으니까 사기가 충천해 있고,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기는 사기가 충천했고 저기는 이미 뭐예요? 마음이 녹아내리고 다 무너졌어요. 빨리 가서 점령하고 차지하면 될 텐데 뭘 하라고요? 지금 그거 잠깐 멈추고 들어가서 바닥에 있는 돌들을 메어 가지고 나와 살합니다. 하나님은 아직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돌들을 쌓아 놓았다가 훗날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의 자식이 이 돌들이 왜 이렇게 쌓아 놓았느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무슨 의미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안 급한 것 같은데 이걸 먼저 하랍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오늘 여기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행하신 위대하고 큰 일들을 누구에게? 자녀들 대대손손이 기억하고 알도록,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한 게 우리가 영웅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철철 넘쳐 흐르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게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요단강을 가르고 우리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다. 그 위대한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부모님 세대로부터 6.25 전쟁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 세대로부터 6.25 전쟁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른 이야기 들으면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가를 자랑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들의 이야기는 좀 달랐어요. 역사학자인 토인비 같은 사람은 말하기를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들의 민족의 역사는 세계사에서 하나의 경이요 기적이다. 그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며 잔인할 것 같은 아주 극심한 환경에 시달려 왔으면서도 끈질기게 버티면서 그 자기 자녀들을 훌륭하게 길러내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들을
결국은 배출해냈다. 그 비밀은 어디 있었는가? 교육과 신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자녀들을 뭐 했다요? 교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설 명절을 바로 지내고 있는데 저들에게도 여러 명절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6월절, 맨 첫 번째 맞는 명절이 뭐예요? 6월절이에요. 그 6월절을 맞으면 저들은 뭐부터 하느냐면 갑자기 온 집안을 뒤져서 집 안에 있는 누룩이 있으면 다 꺼내서 버리는 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갑자기 쓰디쓴 나무를 만들고 엄마가, 옛날에는 이스트도 넣고 부드럽고 달콤한 빵을 만들던 엄마가 이스트도 안 넣고 딱딱한 무교병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아니 왜 온 집안을 다 뒤져서 누룩을 찾아서 버리고 이 쓰디쓴 나무를 먹고 맛없는 빵을 먹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면 아빠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으로 6월절 명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그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셨는지,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을 때에 문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양의 피를 바른 우리 조상들의 그 자녀들은 다 살려내셨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그 땅에 수장시키셨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장막절, 추수감사절, 소위 말하면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저들은 뭘 하느냐면 멀쩡히 살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머문단 말이에요. 그럼 자녀들이 묻는 거잖아요. 왜 이러세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왜 우리가 멀쩡히 살던 좋은 집 두고 초막에 이렇게 머물러야 하나요? 그것에 대한 대답하는 것으로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야,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출애굽해서 이 광야를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하셨는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추수감사절을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명절, 이 설 명절에 가족들이 모여서 단순히 맛있는 거 먹고 이야기하고 재밌게 지내는 것으로 다 끝나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명절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개입하셔서 일하신 그 흔적들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엄마 아빠 왜 이런 게 있어요 집에? 이게 무슨 의미지요? 라고 할 때에 사실은 우리 가정이 다 죽게 되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셨단다? 이야기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기적의 사건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2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 상천하지에 하나님밖에 없다고,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여호와의 강하심을 저들이 알고 위대하심을 알고 저들이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명절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분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내 삶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 그래서 그건 죽을 수밖에 없고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끝나야 되는 저들에게 이유는 많았잖아요. 그 안에는 크고 견고하고 난공불락의 성이 있고 거인들이 살고 신무기를 가지고 있고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던 그 땅인데
오늘 그곳에 들어가서 저들은 자기들 앞을 또 더군다나 핑계거리가 얼마나 좋아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좁기는 해도 그저 이곳에서 우리 그냥 살면 되겠다고 할 텐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오늘 저들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발로 밟아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좀 살면서 그런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앞에 약속의 축복의 땅을 밟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경험하고, 그런데 그 요단강을 내 힘으로 건널 수 없는 걸 알길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요단강에서 눈을 떼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오늘 기도해서 무릎을 꿇었더니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걸 체험해 봤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이 체험이 없으면 곤란하죠. 근데 한 번 체험한 것 가지고 다 끝난 것처럼 사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요단강에 올 때도, 그리고 내 아이들에게도 내가 너를 평생 도울 수 없단다. 어느 순간 너를 도울 수 없고 너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올 텐데, 그때 내 앞에 내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만나거든. 내 앞에서 요단강을 가르치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어떻겠니? 오늘 아빠의 삶 속에서 요단강을 가르치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요단강도 갈라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넜으면 다 된 것 같은데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래서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놓고는 길갈에서 여리고성까지는 3km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빤히 보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서 맨 먼저 하게 한 게 뭔 줄 아세요? 할례를 행하래. 지금까지 광야에서 할례 못 했으니까 할례를 행하래요. 아니,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 그래 통혼하자고 하는 말 듣고 그렇게 할게 하고 속인 게 뭐예요? 너희도 우리처럼 뭐 하면 남자들이 할례 받으면 한다고. 할례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못 움직이니까 다 죽였어. 그걸 뻔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여리고 성 앞에서 그들이 많이 내려다보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면 다 죽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이라는 표로, 아멘, 그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동안 잊혀졌던 유월절을 지키고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극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잠을 못 이루잖아요. 요단강은 건넜어요. 이제 물이 철철 넘치는 거 도망갈 길도 없는데 앞에 난공불락에 여리고가 버티고 있으니까 잠이 오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움 가운데 밤을 못 자고 있다가 밖에 나갔다가 한 칼을 든 한 군대 장관을 만나잖아요. 너 누구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이런 거잖아요. 너 우리 편이야 적편이야. 그런데 그분이 의외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네 편도 아니고 내 적편도 아니고 내가 대장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군대 장관,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여기 왔다. 여호수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전략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대장이 아니고 그분이 대장이라니까 그분께 묻기 시작하고, 아멘, 그분이 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해요. 그게 결국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있는 요단강을, 여기 많은 분들 가운데 앞에 있는 요단강이 너무 깊고 너무 넓고 물살이 너무 세서 방법이 없다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명절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하고, 예배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앞에 가로막힌 죄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발을 내디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을 내디뎌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시는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다 끝 아니에요. 그걸로 다 된 것처럼, 아니요, 아직 할 일이 있다고 그러시는. 오늘 여러분 그 사건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 여러분과 내가 도울 수 없을 그때에 그 요단강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건너게 했던 하나님을 만나서 요단강을 건너게 만들어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나서는 일들이 여러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식구들 만나서 고수톱 치는 것도 좋고, 맞이는 거 잡수는 것도 좋고, 게임하고 다 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그 어느 한순간 우리 자식들에게, 근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내 요단강을, 가로막힌 요단강을 믿음으로, 기도로 내 앞에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체험이 없는데 뭘 가르치겠어요? 그래서 탈무드에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똑똑한 사람은 자식에게 지식을 물려주고,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는 신앙을 물려준다. 아멘? 이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저들의 하나님이 되도록 돕는, 그래서 여러분이 떠나도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자식과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고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단강, 물이 철철 넘쳐 흐르고 다 휩쓸어 갈 것처럼 거세게 소리를 내며 굉음을 내며 흐르는 요단강이 우리 앞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 저 앞에 보이는데 이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 이 요단강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이번 기회에 성결케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믿음으로 발을 내디딤으로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다 끝이 아니라 그것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놀라우신 크신 하나님인 걸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해서, 내가 도울 수 없지만, 나는 떠나지만 나를 통해서 그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으로 붙잡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명절이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또 건축의 물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말씀처럼 저들 앞에 하나님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자식들이 나처럼 준비했다가 그런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 드리며 준비하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앞에 있는 요단강을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발을 내디딤으로 하나님이 갈라주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을 준비시키고 이웃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일에 쓰여지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